여러분, 자수라고 하는 공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색의 실을 가지고 천에다가 꿰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자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수 공예를 할 때에 우리가 앞면을 바라보면 너무나 완성되고 아름답지만은 자수 공예의 뒷면을 바라보면 너무나 방향 없이 실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줄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날줄 사이에 마치 자수공예의 뒷면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수공예의 앞면과 같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름다운 인생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나아가시는 것은 시줄과 날술이 방향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울 역시도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치 자수공예의 뒷면과 같이 날줄과 실줄과 같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 나아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두고 밀턴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나귀를 찾다가 왕궁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약 40세쯤에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다가 하나님의 왕국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세워주시는 왕국을 발견하게 하는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울왕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올곧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력한 부한 가정 가운데에 4명의 조상을 언급하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번이나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소개를 1절에 담으며 사울이 그 당시에 유력한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너무나 지지멸멸한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은 항상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너무나 미약한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와 같이 강대한 지파가 아니라 지지멸멸했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20장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 첩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까지 첩을 삼는 범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지멸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까지 첩을 삼았을 때에 베냐민 지파 땅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밤새도록 윤간함으로 그 여인이 집 앞에서 날이 밝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깨서 아침에 그 죽어있는 자신의 첩의 아내를 12조각 내어서 각 지파의 보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에 베냐민 사람 중에 이제 몇 명만 남았다라고 소개합니까? 600명만 남아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림몬바위 곁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사 시대에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600명밖에 남지 않는
지지멸멸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지멸멸하고 보잘것없는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사무엘상 9장 21절 상반절에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힘도 없고 사사기 20장에 지지멸멸한 6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약한 지파의 소속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취미와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사울의 인생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기스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한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요구하여 얻었다, 기도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사용되었고, 또 모세에게 토브라고 하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이 나중에 변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이 순간에는 준수한 토브의 리브가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하고는 키가 어깨이만큼 더 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 중반절에 어떻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상반절에는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중반절에 9장 21절 중반절에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이 바로 기스의 가정이고 사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나는 약하고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CTS 지사장님과 잠시 만났는데 서로 나눈 대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CTS 지사장님과 그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지력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질 때에만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미약하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게 된 첫 번째의 그 이유는 가장 작게 자기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부모님에게 매우 효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나기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매우 많은 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암나기는 우리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매우 고급 세단의 자동차와 같은 것이고 매우 순종적인 그런 숲 나귀가 아니라 암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나기는 매우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마, 말 가운데 종마라고 있는데 세상에서 종마 가운데 가장 비싼 종마 가운데의 3위가 투틸라스라고 하는 종마인데 무려 230억이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싼 종마의 이름은 셰레프 댄서라고 하는 종마인데 476억이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종마는 푸사이치 페레가스라고 하는 종마인데 무려 833억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기스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할 때에 매우 가정 가운데에 귀한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나기들이 한 마리도 아닙니다. 매우 많은 나귀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버지를 향한 효심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으로서 밀턴의 평화와 같이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하는,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4절에 사울이 한 사람과 함께 어느 땅을 두루 다니며 그런 나귀들을 찾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4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음률이 있습니다. 두루 다녔고 두루 다녔고 두루 다녔고 찾지 못했고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운율의 하나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효심을 이스라엘의 전역에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울과 사완이 이동한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산악 지역입니다. 살리사라고 하는 두 번째 땅의 지역은 세 개의 협곡이 있는 계곡이 있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았던 지역은 사알림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지역은 들짐승이라고 하는 뜻이고 실제로 여호와 자칼이 득실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역을 사울은 사원 한 명과 함께 두루 다니며 약 40여 킬로미터를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사울의 효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귀를 찾다가 왕궁을 발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효심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 말에 따라서 어려움을 막론하고 이유를 뒤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의 조명하시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장 5절에도 사울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40여 킬로를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와 사알림을 지역을 지나 나아가면서 산악지역과 세계의 협곡을 지나가면서 여호와 자칼이 득실되는 들짐승이라고 하는 뜻의 사알림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를 걱정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운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철이 들면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한다고, 누나를 더 좋아한다고, 뭐 이런 생각도 잠시 갖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그런 효심이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그가 자신을 가장 작게 여겼다라면은,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효심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잘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함께 길을 떠난 암나기들을 찾으러 간 그 사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나는 몸종과 같은 사람인데 그 몸종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울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사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만 부리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신다. 오늘 사울이 사원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갈 길을 가르쳐 줄까라고 질문하며 발견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들려주게 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오르는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민감하게 사울이 사원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였듯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말을 나누었던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도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입니다. 그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인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한 그런 나라의 군 장군이었고 자신은 한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에게 문전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하는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와서 자신에게 엎드려서 자신에게 있는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면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작은 나라의 선지자로서 맨발로 달려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줄 줄 알았지만 엘리사는 문전박대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다메섹강의 아바나나 바르발강이 얼마나 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의 그런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사울이 사왕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듯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나에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환의 말을 들었던 사울과 같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요단강에서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나만 장군과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울이 부모님을 향한 효심 가운데에 암나기들을 찾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무엘상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없더라. 사울은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면서 함께 나아갔던 사환에게 주머니에 먹을 것이 있느냐, 드릴 예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물질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울이 사환에게 질문하며 주머니에 먹을 것을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준비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에 목욕을 하고 또 집회를 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잘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인정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서기관과 과부의 두 렙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복음 21장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제정했으며 성경을 필사했고 행정의 최고위직의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가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두 렙돈의 과부의 물질과 그의 마음을 더욱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이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물질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4절에 어떻게 말씀을 이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다라고 자기를 작게 여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암나기들을 찾는 효심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살아나아가고 주변 사람의 말을 대화 가운데 무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신앙이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질의 액수보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마침 사울과 사환의 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날줄과 시줄과 같이 우리는 시줄의 인생으로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은 날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완성품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후 문맥 가운데에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가 앉았다 날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들의 백합과까지도 또 한 마리의 나귀가 메어 있어서 제자들이 발견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베드로가 성전 한 세계를 고기의 낚시함으로 건져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줄의 인생 가운데에 우연이 아닌 흉내내 오늘 마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포이에마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작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 기스의 말 한마디에 40여 킬로를 헤매며 그가 산악지대를 세계의 협곡에 있는 살라사 지역을 들짐승들이 들끓대는 사알림 지역을 돌아다녔듯이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효심 가운데에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6권 가운데에 말씀하시지만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오늘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발견한 사울과 같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머니에 있는 것들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는 것을 점검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마음이 담겨있는 액수를 떠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침의 은혜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침 허락해 주셨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세워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10장 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지도자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의 전서의 말씀과 같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울 왕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의 모습으로 오르게 오셨고 우리는 택왕거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가 구약의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그림자로 주어졌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에 택왕거소라고 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40여 킬로를 계곡과 협곡과 짐승들이 드글대는 상황 가운데도 순종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는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사울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드릴 예물에 대해서 사환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금액의 크고 적고 액수를 떠나서 마음을 담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힘냄이라고 하는 마침에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리더십 가운데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